아버지 바람일. 네, 반갑습니다.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봄인데 우리 노량은 불사로 한참 바빠서 조금 약간 분주한 감이 있지만 이 분주함에 금강정사의 내일이 보이니까 또 마음에 또 큰 원력을 또 담게 되고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열반제일 기념법회인데 열반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제 천수경 대목도 이제 마지막에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출가에서 열반까지 매년 우리 종단에서는 정진주간으로 보고 삼고 아마 이 정진주간으로 본격적으로 종단에서 안고 시행된 거는 우리 근스님이 포교원장을 하면서 아마 이게 시작된 것 같아요.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8일 동안에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되새기고 또 부처님의 열반 유운이 있거든요.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새기는 그런 이제 기간이기도 합니다. 출가라고 하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출가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출가자. 집 나온 사람. 집 나온 사람이죠. 근데 이제 뜻없이 방황하거나 반항으로 나오면 가출이고, 저같이 이제 뜻을 딱 세우고, 집 나온 사람은 이제 출가자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해인사로 출가를 했는데, 1월 5일 날 출가를 했어요. 1월 5일 날. 1월 5일 날 4시 30분. 저녁 그 노을이 지는 1월 5일 추운 날 해인사에 이제 어느 스님이 태워다 줘가지고 그 전에 이제 인연이 있던 스님이 출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출가는 큰 절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사찰이고 세계적인 사찰인 해인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출발했는데 가다가 옥천에 어떤 사찰을 들렸다 갔어요. 그게 좀 약간 늦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보다 4시간 빨리 온 행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행자는 나보다 되게 어린 행자였어요. 근데 이제 절집은 출가한 자차로 순번이 정해져요. 행자 때는. 근데 이 4시간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모든 시킨 거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제가 이제 그 행자 반장이 될 때까지 권력을 틀어질 때까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제가 행자 때도 권력을 또 틀어져가지고 행자 반장을 원래는 해인사는 행자들이 많으니까 한 달씩 하는데 장기 집권을 하려다가 한 달 반 만에 탄핵이 돼가지고 그 행자 반장을 마침 옆에 행자 조실이 따로 있어요. 행자 조실이라고 그래가지고 행자 반장을 맡은 사람끼리 이렇게 이제 기거하는 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유폐가 돼가지고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출가를 딱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런 느낌들은 저는 어렸을 때 절에 살았기 때문에 절이 그냥 집이에요. 군대도 또 군대 가서도 절에 있었거든요. 군정병으로. 그 절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절은 그냥 집인 거죠. 근데 해인사에 출가를 해가지고 노을을 딱 바라보는데 뭔가 마음이 든든한 게 이제 좀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느껴 못했던 그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뿌듯함, 뭐 충만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그랬는데 저녁 공양을 5시에 하고 행자실로 딱 들어가니까 상상 이상의 기울과 그 상상 이상의 엄중함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행자 생활을 쭉 시작해서 이제 하는데 첫 질문이 뭐였냐 그러면은 왜 출가를 하려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 출가하느냐. 그러니까 혹시라도 빚지고 도망갔을까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도피성 때문에 그런 건지 그래서 제가 출가를 왜 하려 합니까? 이 질문은 모든 스님들 출가할 때 다 물어봐요. 왜 출가하려는지. 공통 질문이에요. 공통 질문.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진짜 행복하고 싶어서 출가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진짜 행복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그랬듯이 부처님이 사문유가상을 하시고 중생들의 행로병사의 모습을 보고 북문에서 사문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저 길을 가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보를 위해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출가 정신이에요. 부처님이.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생로병사를 끊는 자리를 얻고 그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행복과 안락과 이익을 위해서 출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그 출가 유문이 당신이 성도를 하고 나서 전법 선언, 전도 선언에 그대로 묻어나죠. 부처님이 깨달아 먹고 나서 교진녀와 5 비구를 또 깨달아 먹게 하고 또 야사와 60명의 친구들을 깨달아 먹게 한 다음에 전도 선언을 하거든요. 전도 선언, 전법 선언을 해요. 그때 하실 말씀이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라는 거예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많은 사람의 안락과 이익과 행복으로 해서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수행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죠. 그 이전에 그것을 이루려면은 마음을 깨쳐야 되잖아요. 출가라고 하는 게. 그 마음을 세속적인 것서부터 세속적인 그런 생각, 세속적인 언어, 세속적인 그런 행동, 마음 씀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실제로 진출가인 거죠. 진출가. 저희는 이제 모습으로 출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출가나 재가를 떠나서 진정한 출가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옛날에 오래된 불교 사전에 보면은 출가를 뭘로 번역해놨냐면 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이 진이 티끌 진자예요. 티끌은 뭐예요? 번뇌라는 거잖아요.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게 출가다. 그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건 마음에 번민이 있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 출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이렇게 살펴보고 마음이 괴롭다. 그러면은 아직 출가를 못한 거예요. 그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출가할 때 그 다짐처럼 그 서원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부처님 전에 와서 출가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출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 정도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저번 주에 석두 스님이 와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가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열반이잖아요. 열반. 그러니까 부처님은 탄생하시고
출가하시고 성도하시고 그리고 열반하신 모습을 그대로 이걸 이제 4대 그 명절로 치죠, 불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네 군데가 다 인도 성수를 가보시면은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출가한 데가 다르고 또 열반에 든 데가 다른데 오늘은 이제 열반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니르바나죠, 니르바나. 니르바나라고 그래서 해탈이라는 말로 해요. 다른 말로 해탈. 해탈 열반이라고 그러죠. 해탈 열반. 근데 이걸 번역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불어도 끄사. 불어도 끈다는 뜻이에요. 불어도 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촛불이 타고 있는데 그 촛불이 이제 여기 의미하는 거냐면은 번뇌예요, 번뇌. 마음에서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를 하고 불어서 끄는 것. 꺼진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열반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열반은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이루어야 되는 궁극적인 거기가 목표가 되는 거죠. 목적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 입문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면서 결국은 열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열반을 향해. 근데 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서는 좀 이제 교리발달사로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아셔야 돼, 근데. 교리발달사적으로 이 부처님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까지 이 열반이 이렇게 모습이 바뀌는데 그 바뀌는 모습을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열반은 대승불교의 열반이 많이 체득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무주처열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전문 용어로 무주처열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 초기 불교에서는 두 가지 열반밖에 얘기 안 해요. 하나는 유효열반, 또 하나는 무효열반인데 유효열반은 뭐냐 그러면은 내 마음에 있는 번뇌, 번민, 고민, 걱정, 조바심, 질투, 화남 이런 것들이 사라진 상태. 쉽게 말하면은 탐진치 삼독이 해결된 상태. 이거를 유효열반이라고 해요. 유효열반. 그 탐진치라고 하는 거는 늘 우리가 오온이 존재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색수상해식인데 우리 일체를 다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오온이에요. 불교에서 오온이 나오면 아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행주자와 다 하는 그게 오온이에요. 그게 우리 오온의 존재예요. 오온의 존재. 근데 오온이라고 하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만들어진 인연된 가합된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오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온이 있는데 그 오온이 만들어낸 그 탐내고 화내고 그리고 탐내고 화내고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어리석음이라고 얘기한다.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는 뭘 잘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뭘 지식적으로 떨어지는 게 어리석음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화나는데 화나는 줄 모르고 화를 내는 게 어리석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마음에 욕심이 올라오는데 그 욕심 올라오는지 모르고 거기에 치닫게 되는 것 그 상태를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쉬어져야 되는 거죠. 완전히 쉬어져서 고요한 상태 그 상태를 유효열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유효열반이라고 하는 것 반대로 무효열반이 있는데 그 무효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오온 자체가 다 흩어져서 사라져서 이 육신 자체가 소멸해버린 상태. 그게 무효열반인 거예요.
그건 단순히 육신만 사라진 게 아니에요. 거기 전제 조건은 마음의 번뇌가 사라진 상태에서 육신이 사라진 거. 그게 무효율반인 거지. 마음은 번뇌로 드글드글 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옥심이 다했어요. 그걸 무효율반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냥 사망.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건 무효율반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효율반이라고 표현하려면 유효율반을 얻은 상태에서 육신이 소멸하는 거를 무효율반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존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자들이나 아니면은 부처님이 입멸하셨잖아요. 이제 이 열반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입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원적에 들었다. 그렇게 하죠. 원적에 들었다. 내지는 입적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적자는 고요할 적자예요. 고요했다. 고요했다는 건데. 근데 그러한 이제 이 인멸이나 입적이라고 할 때 우리 육신이 사라지는 것, 이거를 물어봐요.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에게. 부처님이나 아라한이 만약에 인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라지는다는 말은 뭐냐면 있던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원래 현재 있는 것도 원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알아들은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해하면 불교의 거의 50%를 이해하는 건데 이게 직비 논리라는 건데 이 금강경을 이거를 이해하자면 금강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이게 뭐 이름이? 컵 뚜껑이죠. 컵 뚜껑인데 지금 우리 이거를 들고 뭐라고 물어보면은 다 컵 뚜껑이라고 말하죠. 이름이 컵 뚜껑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흙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리싹을 하나 딱 키웠어요. 보리싹을 해. 보리싹이 나가지고 보리싹이 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이걸 딱 들고 물어보면은 이거를 컵 뚜껑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화분이라고 말하겠죠. 꽃이 피면, 보리꽃이 피면 다 화분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면은 원래 그 컵뚜껑 어디로 갔어요? 사라졌나요? 원래 있죠? 근데 이름이 바뀐 거죠. 왜 이름이 바뀌었어요? 용차가 달라졌기 때문에. 용차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생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물이고 사람이고 다 이름은 있죠. 이름은 있는데 그 이름은 그 쓰임에 따라 생긴 거지 원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몸이 소멸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표현하지 않고 존재가 소멸했다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라한이나 부처님이 인멸할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번뇌의 소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번뇌의 소멸. 왜냐하면은 오온을 가지고 있으면 다 그것이 번뇌이기 때문에 그 번뇌의 소멸은 그 번뇌의 소멸은 무효열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열반을 얘기할 때 가장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윤회를 하느냐 마느냐.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인도의 종교 문화가 들어와서 윤회를 받아들이면서 불교가 그걸 끌어안으면서 이제 불교가 윤회가 마치 불교인 것처럼 하지만 원래 윤회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기존의 인도에 가지고 있던 종교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다 아실 거니까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 없이 무엇이 뭔가 연결돼서 계속 간다. 라고 하는 게 윤회의 기본적인 그 우파니샤드의 그 버마이르라고 하는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들어와가지고 뭔가 죽은 다음에도 뭔가 그 다음 생으로 뭔가 이어진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게 된 거죠. 열반을 해도.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뭐라 하고 하냐 그러면은 상견이라 그래요. 상견. 이 서로 상자를 써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할 때 이걸 상견이라 그래요. 이게 뭔가 이 몸이 사라진 다음에도 그 다음에 뭔가 계속 파생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상견이라고 말하고, 유불론적으로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뭐라 하냐면 그를 단견이라고 말해요. 단견. 그러니까 열반은 이 상견과 단견을 떠난 자리예요. 떠난 자리. 열반을 상견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열반을 단견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열반은 말 그대로 번뇌의 꺼짐이에요. 번뇌의 사라짐. 번뇌의 사라짐이니까 거기에는 뭐가 이어지는 것도 없고 뭔가 끊어진 것도 없는 거예요. 사라진 거지 그냥. 사라진 거.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그 사고의 틀이 모 아니면 도, A 아니면 B, U 아니면 무 이렇게 분별해서 바라보고 분별해서 이해하고 분별해서 그 생각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죽은 다음에 자꾸 뭔가 이어지냐 아니면 끝나는 거냐로 자꾸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닌 그 중간 어디매쯤 그걸 중도라고 해요. 그렇다고 애매한 게 아닙니다. 아주 명확하고 명징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생에 뭐가 이어진다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여기서 모든 게 끝나서 끝난다고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번뇌가 사라지는 것.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번뇌가 올라올 때 제가 오늘부터 이제 알려드릴 열반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열반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열반에 들어가냐면 마음에 번뇌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번뇌, 마음에서 올라온 번뇌를 이렇게 손바닥에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후 하고 불어가지고 이렇게 불어보세요. 그럼 꺼질 거 아니에요? 사라진다 생각하고. 예. 근데 진짜 해보실 분 계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수행방법을 통해서 체득을 했던 수행법이 나온 거죠. 결국은 가장 핵심인 것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지금 그 마음에 들끓는 번뇌가 있다면 그것을 얼만큼 빨리 불어서 끌 거냐. 그게 핵심인 거죠. 그렇게 이제 유열반이나 무열반 이렇게 이제 그 초기 불교에는 있다가 부처님이 인멸하고 나서 부처님이 인멸하기 전에 열반경이라 보면은 3개월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뭘 남겼어요, 부처님이? 사리를 남겼죠, 사리. 사리를 남겨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그 사리를 다 모아가지고 그 사리를 탑에 모시고 그 탑 안에 부처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탑을 모시게 되고 그 탑에다가 예경을 하게 되고 부처님 말씀을 그 앞에서 염송하게 되고 이러면서 생긴 문화가 뭐예요? 승탑 문화잖아요. 승탑. 불탑 문화. 탑. 수두파. 탑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가보면 큰 무덤처럼 생겼는데 그게 원래는 탑이에요. 탑.
전탑이라고 해가지고 큰 탑인데 거기에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거기 예경을 하기 한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는 그런 것들이 없다가 이후에 힌두교라든가 아니면은 이란에 이제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런 숭배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숭배 문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처님이 안 계셨는데 이미 이제 열반에 드셔가지고 부처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 사리를 보면서 그 사리에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우리 곁에 항상 머무신다는 생각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머무신다. 그러면서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 당시에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는 그런 길들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 처음에는 성문과 연각만 있었어요. 성문, 연각. 그 성문은 뭐예요? 부처님 말씀 교리를 들어가지고 깨달은 사람은 성문이라고 해요. 연각은 12연기를 깨쳐가지고 홀로 깨달음 얻은 사람 연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문 연각은 스스로가 깨달은 사람인데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불교 사상이 나오는데 그 불교 사상이 보살 사상인 거예요. 이거를 불교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지는 대승불교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보살이. 근데 왜 보살이 나왔느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사리가 있는데 그 사리가 신앙하면서 그 사리가 부처님이라고 보면서 그러면 그 사리가 우리 곁에 와야 되잖아요. 우리 곁에 놔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놔두는 과정 속에서 보살 사상이 대두가 되면서 부처님이 그의 깨달음을 얻고 사라진 분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분. 우리 곁에 와서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는 분으로 신앙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게 보살 사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살 사상이 되면서 부처님이 이 생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아마도 부처님은 전생의 보살로서 오랜 세월 동안의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실 걸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데 그게 불전 문화라고 해요. 자타카라, 전생담 이런 것들이 이후에 그것이 기록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열반이 하나 나오는데 그 열반이 바로 어디든지 부처님이 머무신다고 하는 무주처 열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 열반, 무효 열반은 요거는 초기 불교 때 나왔던 거면 열반이 또 다르게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이 무주처 열반의 부처님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무주처 열반. 그 무주처 열반을 기반으로 해서 생긴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또 화엄경 중에는 입법계품이라든가 십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무주처 열반을 네 개를 이렇게 생긴 그런 경전들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구원실상이라고 합니다. 구원실상. 부처님이 원래 이 생에 와서 깨달은 게 아니라 원래 깨달은 분인데 이 생에 중생의 모습으로 와서 깨달은 모습을 보이고 중생을 깨달음으로 들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깨달아서 열반에 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법화경 핵심이 뭐냐면 원래 부처님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부처님. 그게 그 사상적 기반이 뭐냐면 열반 사상 중에는 무주처 열반에서 기반된 거다. 교리발사에서 이렇게 흐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주처 열반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열반을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뭐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해하는 시간, 열반제를 맞이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가와 그 열반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부처님이 왜 출가했는지를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부처님이 마지막에 열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 길을 떠나시고
구시나가로 길을 떠납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춘다의 공양을 받잖아요. 네, 춘다. 그 춘다가 마지막 공양을 올리는데 결국은 그 공양을 올린 걸 드시고 속병이 나시죠. 속병인데 이제 뭐 설사가 좀 생겼다고 하시는데 80 노구에 지금 우리는 80은 그냥 어르신인 그 부르지만 인도 그 당시에 80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150세 정도 사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령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령. 고령에 이제 배탈이 나니까 그 당시에 풍토병 비슷한 게 걸리신 것 같아요. 지금 말하면 이질이죠, 이질. 네, 이질인데 율장에 이렇게 보면 혈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요. 네, 혈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질이 걸리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인면을 앞두시고 사라상수에 누우셔가지고 마지막 인면을 하시는데 그때 이제 안한존자가 그 부처님이 인면을 하려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그 나중에 이제 부처님 인면하고 나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그 대답 안 한 것 때문에 7가지의 그 일종의 꾸중을 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인면하고 하실 때에 왜 시자가 돼서 말리지 않았냐 라고 해서 꾸중을 들어요. 대중들한테.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인면하시면서 막 이제 제자들이 슬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부처님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계유사라 개를 스승으로 삼고 살아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방이라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게 마지막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하고의 부처님이 내놓으신 개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약속한 개도 있죠. 살도운망조도 있고 또 그 개라고 여기서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로 부처님 가르침 일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거기다 이제 개로 표현한 거예요. 아마 그 개라고 하는 거는 개정의 사막의 줄임말이 아닌가 싶어요. 개를 의지하고 정을 의지하고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 개정의 사막으로 하면은 당연히 방일하지 않겠죠. 방일하지 말아라. 불방일.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유언을 하시는데 그거를 정리해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기를 등불 삼고 그 자기라고 자등명할 때 그 자기는 중생의 자신이 아니에요. 중생의 자신이 아니라 마음의 번민과 그 다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인 나. 그걸 의지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그 자등명의 자는 자성청정한 자신이에요. 자자는. 자성청정한 자. 그 자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자성청정이기도 하고 번뇌가 끓은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본래 붓다라 하죠. 본래 붓다인 자기 자신. 내지는 열애의 모습, 열애장. 열애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열애장은 다른 말로는 법장이라고 표현해요. 법장. 법법자 써가지고. 법장, 열애장, 본래 붓다, 자성청정, 번뇌가 꺼진 자리, 이렇게 다 같은,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의미인 거죠. 그거를 의지하라. 그리고 법등명. 법이라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반열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무여열반인 거죠. 무여열반. 반열반에 드시는 부처님이 바로 우리 열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던 부처님이 이후에 교리 발달사적으로 사리신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탑신앙이 생기고, 그 불탑신앙이 부처님으로 우리 곁에 나토해야 된다. 나토는 그런 법신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법신.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삼신이 있잖아요. 삼신. 법신, 보신, 화신. 화신은 이제 화엄니 부처님이 화신으로
보통 이렇게 빌려지고 단 한 분인 거죠. 화신은. 그 다음에 법신이 생기면서 이게 배당이 된 거예요. 원래 법신이 출발인데. 이게 법신은 원래 그 자리 그 모습대로 우리 곁에 머무는 영원한 부처님. 그래서 그거를 청정법신이라고 부르죠. 청정법신. 그래서 이 청정법신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교리가 발달하면서 보신이 새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보신. 이 보신은 수행의 결과로 부처님이 된 분. 이 대표적인 분이 두 분이죠. 아미타 부처님하고 약사연의 부처님이 두 분이 대표적인 보신입니다. 원래는 이 아미타 부처님도 원래는 이제 경제를 보면 그 미타경이라는 보면은 법장비고였잖아요. 법장비고. 법장비고 48대원을 세워가지고 부처님 돼서 세운 건립한 국토가 극락국토잖아요. 극락국토. 약사연의 부처님은 동쪽에 유리천은 아주 맑은 세계 일을 졌어요. 그래서 약사 부처님의 그 본원은 세상에 아픈 사람들은 다 내가 다 치유하겠다.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은 지옥 중생에 있는 괴로워하는 사람들 다 극락세계로 인도하겠다. 그런 원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제 보신이죠, 보신. 그렇게 불교가 발전하면서 이제 법신이 생기면서 그 법신이 바로 이제 무조처 어디는 다 있는 그런 무조처 열반으로 확장되면서 열반 사상들이 확장돼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열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처님이 열반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되돌려받아야 되는 거는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괴로움이 얼만큼 언제 소멸할 것이냐. 내 마음에 있는 번민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상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열반제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천수경의 34번째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오늘 법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목은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으리라. 그러니까 최상의 법이라고 하는 건 열반을 의미하는 거죠. 구경지, 열반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천상이라는 게 한 의죠. 천상이나 아니면 또는 그러니까 사람이 부처님과 아주 똑같은 1g도 빠지지 않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 그때는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의주를 지녀야 되는 거예요. 여의주를 지니는데 그 여의주의 주자는 여기서 구술주자가 아니고 어디 보면 이 구술자로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여의주가. 근데 여기는 주문이란 뜻, 주문. 다란이란 뜻입니다. 다란이. 여기서 말하는 다란이는 뭐예요? 바로 천수경이니까 심유장구 대다란이죠. 심유장구 대다란이를 지니는 이는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코 언젠가 반드시 최상의 법을 이룬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는 여의주도 핵심이지만 무엇보다도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여기 핵심 키워드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복 받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찰에 와가지고 열심히 정진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거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거예요. 그거 아닌 분, 금강산 오는데 복된 삶을 영위하지 않기 위해서 오는 분, 가섭심을 해서 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기 계시네. 없다는 뜻이죠? 예? 없다는 뜻. 저역 아니에요. 없다는 뜻입니다. 저건. 예. 없어요. 다 복된 삶을 영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복된 삶을 영위하고 그 복된 삶을 영위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최상의 법을 이루는 거거든요.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이나 이제 세상 살면서 느끼셨겠지만 복 있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동전을 주세요. 무릎을 깨질지언정 거기 앞에 동전이 있어요.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하늘의 유성을 봐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덕성을 얘기할 때 복덕과 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광명과 복덕과 지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혜만큼 복덕도 중요한 거죠. 복이 중요해요. 복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좀 태어날 때 받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복이 부족하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이 부족하다 하면 그 복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복을 채우는 도구가 뭐예요? 덕이에요, 덕. 덕을 쌓는 거예요. 복은 받는 거고, 덕은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이 부족한 사람, 뭔가 살아가는데 뭔가 자꾸 장애가 있고, 뭔가 어디가 아프고, 그 오복이 이제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덕을 써야 되죠. 그 덕을 쌓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공덕이라고 해요, 공덕. 공덕. 그 공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공덕이 늘 살아있어서 마음에 충만한 거를 공덕 생명이라고 해요. 공덕 생명. 근데 그 공덕 생명은 한번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끝나지 않아요. 마치 화수분처럼 써도 끝이 없이 늘 더 증장되고 더 강대원만해지는 그것이 공덕 생명인데, 그래서 그 공덕 생명을 무한공덕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 무한공덕 생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하바냐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문하기 전에 우리 절은 합장하고 마하바냐 바람인 하고 하잖아요. 마하바냐 바람인 할 때 여러분은 앞으로는 뭘 생각해야 되냐야, 내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공덕 생명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 절의 스님들은 이제 어느 딴 데 사찰을 가지고 법문하면 나도 모르게 마하바냐 바람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어김없이 메아리가 돼서 마하바냐 바람이라고 울 줄 알았는데, 마하바냐 바람이 하면 조용해. 조용해.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따라하라고 해요. 따라하라고. 이게 마하바냐 바람이 한번 하고서 이렇게 법회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 마하바냐 바람이 바로 무한공덕 생명을 의미한다. 그 무한공덕 생명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땅에 솟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이미 갇혀져 있는 생명이 바로 무한공덕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 무한공덕 생명으로 부족한 복력을 더욱 증장시킬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늘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번민하는 그런 삶이 복덕으로 충만된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한국록생명 항상 잊지 마시고 마음속에서 늘 생각하시기를 발언하면서 오늘 이야기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